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막 기뻐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기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말씀인가?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여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민족이 소멸할 위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노래하겠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1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혼자 있으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있어야 자녀가 나올 텐데, 그런데 혼자 있는 여인의 자식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또 말씀인가? 이거 역시 비유인데요. 여기 홀로 된 여인은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붙잡혀 가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고 너무나도 인구가 줄어들 있는 이스라엘, 그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식이 많아진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게 될 거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이 아주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페르시아의 고레서 황제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고토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다, 분산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본토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 고국을 떠나가지고 외국에 가서 흩어져서 사는 그런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발생했죠. 물론 개인적으로 이민을 가고 뭐 피해가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큰 역사적인 사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할 때, 침공으로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아시리아 지역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혼엘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BC 587년에 멸망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팔레스틴 본토를 떠나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사람도 있고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간 사람도 있고 남유럽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로마 제국이 침공해가지고 또 그나마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서 막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디아스포라 코리안 하면은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이나 남미나 뭐 심지어 중국, 저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한국 사람들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홀로 된 여인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면서 이 본토의 인구가 수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 한 구절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은 잉태하지 못한 것 같고 홀로 된 여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면은 그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본토의 사람들이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2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터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칠 때 그 밑에 땅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 그게 이제 장막터잖아요. 텐트를 치려면 아무데나 칠 수가 없잖아요. 울퉁불퉁한 바위에 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펜펜하게 해서 이제 그 텐트를 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장막터입니다. 또 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또 기초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초공사하는 그게 장막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넓히라는 겁니다. 그걸 넓히면 그리고 거기에 막 장막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넓혀야 할 그런 장막터가 있어요. 장막터. 우리가 넓혀야 할 터전. 그 터전이 뭔가? 첫 번째는 믿음의 터전입니다. 믿음의 터전. 믿음의 터전을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전을 넓혀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할 때에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다든지 또 헬류증 12해 동안 앓았던 그 여인을 치유할 때 그리고 중풍병자가 자기는 올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리고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을 치유할 때 그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믿음이 뭐냐 믿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너 믿음을 보고 내가 한다 이거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대로 하인이 나을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장막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장막을, 그 장막 틀을 계속해서 넓혀 나갈 수 있는가? 믿음이 내가 그냥 믿음을 가져야지 생각만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질 않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만났다고 치자.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단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 사람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궁금한 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들어보면 그때 신뢰가 가요. 신뢰가. 또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신뢰가 가지 않아. 이거 완전 사기꾼이야. 사기꾼을 믿고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사기꾼 믿고서 투자하면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자꾸 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 보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은 자꾸만 만나서 대화 나눌 때 그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또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장막틀을 넓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분량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초신자 같은 경우는 5분도 기도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냥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1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할 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할 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도를 알게 되면은요, 기도할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 때는 기도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를 점점점 하면은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그렇게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면 매일 기도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정진하고 기도를 깊이 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또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점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수록 그러면 믿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꾸 묵상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보게 되면 그러면은요 믿음이 점점 생겨요. 홍해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다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맨 땅처럼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다 알게 되면 그러면 그 홍해 같은 그런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홍해들도 갈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건너가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면은 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요 우리도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게 말을 잘할까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걸 구경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눈 감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를 강조하는 전도사님이 자꾸 기도하라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속에 쌓인 것은 많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상처가 많으니까 그걸 막 울분을 토해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길어지면서 기도하는 게 막 응답이 된단 말이죠. 예. 고등학교 1학년생이 뭐 인생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 저에게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기도에 막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배우고 주중에도 또 배우고, 그때 영어를 잘하는 의사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영어 성경 공부를.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막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런 믿음이 확장되니까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삶 속에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데까지 그런 소명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 소명을 받고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터전을 넓히면서 제 인생에 부어주신 그 축복의 물고들, 그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1970년대에 한국 대학에 그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또 있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모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CCC를, 대학생 선교회를 한국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생들은 뭐 와가지고 헌금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고 다 공부하면서 어려우니까 이 대학생들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좀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빌브라이트 목사님을 알아요. 이 빌브라이트 목사님 미국에 CCC를 세워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쭉 이야기하고,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렇게 못 살 때에 대학을 온 학생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빌브라이트 목사님을 그러세요 하고서는 또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은 또 그러세요 하고 말이 없어요. 몇 번을 하니까 이 빌브라이트 목사님이 이제는 이분에게 뭔가를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돈은 없고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 미국 CCC에서 모아놓은 돈이 이 정도 있습니다. 10만 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돈이 없어요. 이 빌브라이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그런 사역자인데, 자기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김중곤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만날 때마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은 김 목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보정수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 이제 드디어 주시는구나. 미국은 수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보정수표 받으려고 하니까 앉아라고 하고서는 성경 한 군데 봅시다. 그래. 성경 한 군데 보고 보정수표 줄라나 보다. 근데 성경 구절을 펴는데 그게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런 이 한국의 CCC가 탄생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이분이 돈이 있었겠어 이게 믿음으로 CCC의 그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룬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자, 요한일서는 신약 뒤쪽에 있죠.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김중곤 목사님도 이 말씀 그전에 잘 아는 말씀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그 응답해 주시고, 이미 주님의 뜻대로 구했다고 한다면 이미 얻은 줄을 우리는 안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요. 보증수표 꺼내줄 줄로. 보증수표, 이 말씀이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이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빌브라이트 목사님만 의지했구나.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보증수표군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주님 CCC를 한국에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이것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는데 빌브라이트 목사님한테 수표가 날라온 거예요. 이 CCC를 세울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 만큼의 그 물질이 딱 도착을 한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분명히 말씀 주면서 이 말씀이 보증수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2주 후에 이렇게 돈을 보내셨나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빌브라이트 목사님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자기는 도와줄 돈이 없고 이제 CCC를 한국에 세우려고 하면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주고 나서도 계속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김중곤 목사님 정말 어려운 한국에 그런 사역을 하려면 필요한데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참 힘드네. 그러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집회에 갔답니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간증을 했대요. 아예 한국에 CCC를 세우려고 하는 목사님 와서 나에게 돈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 말씀만 보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집회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빌 목사님, 그래서 그 김중곤 목사님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드렸죠. 하나님 말씀만 드렸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제가 김중곤 목사님에게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빌브라이트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서는 그 필요한 액수만큼을 빌브라이트 목사님 통해 가지고 김중곤 목사님께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재정 후원을 받아 가지고 CCC를 했어. CCC가 한때는 그 여름이나 이런 데 수련회 하면은요 2만 명, 3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매년 그런 2만 명, 3만 명씩 전 세계, 전국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인원을 따지면 1만 명씩만 한데 수십만 명이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CCC를 통해서 대학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시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터전을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터전을 확장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건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터전을 넓힘과 동시에 또 해야 될 게 뭐 있느냐면 우리 마음의 터전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터전을 넓혀. 마음이 좁으면요 괜히 별것 아닌 일을 오해하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넓으면요 오해할 것도 그냥 이해해요. 넘어가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요 마음이 좁을 때 자꾸 생겨요. 마음이 좁을 때 생긴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넓히면요 걱정, 근심거리가 똑같은 일인데도 없어져요. 마음이 좁을 때는요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게 가지게 되면은 불평, 원망이 싹 없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요. 감사로. 여러분 이지선 자매 보세요. 그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 그 글을 읽어보면요 원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원망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터전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터전을 넓히면 적은 것에도 만족하게 돼요. 웬만하면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목축업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짐승들이 있고 롯이 키우는 짐승들하고 돌보는 목자들이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롯은 삼촌과 조카 사니까 싸우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땅은 제한돼 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여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 땅은 제한돼 있고 짐승은 자꾸 늘어나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좋은 풀 먹이고 좋은 물 자기들 양떼에게 먹이려고 자꾸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붙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친인척 관계인데 서로 싸워서 되겠나? 그래서 롯아,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택하라. 네가 오른쪽 땅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 땅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다 양보해요. 그리고 롯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발달해 있고 물도 막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삼촌한테 양보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다 이렇게 자기가 다 챙겨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별로 그렇게 뭐 푸른 초원도 없고 물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을 자기는 택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롯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동서남북을 다 봐라. 보고서 그리고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와가지고 네가 한번 봐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한번 볼까요? 롯은 속이 그냥 너무 좁아가지고, 그럼 믿음도 좁은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자기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 자기가 얼른 가져가 버렸어. 혹시라도 삼촌이 이거 달라고 할까 봐 얼른 가져가가지고 그곳에서 살았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타락해서 멸망하고 말아요. 거기 도망 나올 때도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모든 것 다 잃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터전을 넓혀야 돼요. 마음의 터전을 넓혀 놓으면 그 넓어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그릇을 이 핸드폰만한 그릇 해보세요. 이거 뭐 여기에 저 물이 고이겠어요. 예? 그런데 큰 다라를 갖다 놓으면 거기 나중에 작은 호수가 된다고. 예. 엄청나게 물이 그렇게 당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그 터전이 좁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줘도요, 그게 고이지를 않아요. 고이지를 않아요. 근데 마음을 넓혀 놓으면은, 마음의 터전을 넓혀 놓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엄청나게 쏟아요. 아브라함에게처럼. 아브라함도 뭐 원래는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터전이 넓어지면서 점점점 넓어지면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해 주시는 대로 장막틀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겠습니다.